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하였던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미치광이 흉내까지 내어 더욱 위기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지혜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은 다윗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요. 이 다윗이 이제 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먼저는 가족의 형제들과 다윗의 부모들이 다윗을 찾아서 이곳으로 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이 다윗의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들도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오늘 다윗에게로 피난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숫자가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 머물다가 이제 그의 부모를 이제 피난시키기 위하여서 이제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고 그 모압 땅에 거하고 있는데 이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난 간다는 것이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기에 이제는 다윗이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모압 왕과 함께 있다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헤레스 불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이요, 또 사울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불안해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크게 위협을 느끼던 사울에게 다윗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사울을 또 자극하게 충분했습니다. 다윗, 그럼 왜 그렇게 다윗 말만 나오면은요, 사울이 아마 경기를 하는 것 같았을까요? 다윗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자다가 발쩍 일어나고, 다윗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으러 갈까?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불안한 마음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22장 7절을 보면은요, 자기 옆에 선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여야 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은 너를 어찌하겠느냐. 너희들을 가까이 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나의 신하가 되어서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릴 줄 아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면은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아주 나한테 옆에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윗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돌아왔다면은 그 다윗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고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을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왜? 무엇이 잡혀요? 지금 다윗 사울의 신하들인데요. 사울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나타난 사울이 그렇게 지금 뭐예요? 사울의 소원은 어찌 되었든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사울의 소원 아니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나라가 오래 갈 줄 알고 있는. 그래서 눈만 뜨면 다윗.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뭐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면 사울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 것이 그 일이었어요. 왜요? 사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사람들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이건 참 답답하지 않을까요? 왜 신하들이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텐데, 들었을 텐데, 들었다고 이런 방법을 안 하죠. 그런 사울의 입장이 답답해요. 그런데 왜 이야기 안 할까요? 사울이 하는 그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아는 거예요. 이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요, 이건 아니다라고 할 정도면 그 신하들은 또 어떻겠어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은 이것이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든 사울의 신하들도 알고, 그리고 다윗도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잖아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행한 것도 없고 죽일 만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왜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그런 어떻게 사울의 신하들도요, 다윗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말이야 내 신하들이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 믿지 못하는, 아들까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8절을 계속해서 8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배반하여 매복하여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아도 어느 누구 말해주는 사람.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대로 보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 신하가 사울의 신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보면은 이제 21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 땅에 갔을 때 다윗이 보고 두려워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사울의 양들을 치는 목자장이었는데요. 그가 노 땅에 성막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또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도역을 보고 두려워했었죠.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으로 피한 것도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 짠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봤다. 무엇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도 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 또 그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 도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가 이때 나서야 다윗 자기의 충성심을 인정받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것을 기대했던. 어느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데 내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도역을 어떻게 해요? 그를 좋게 보고 그게 더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요? 결국 이 도액의 고발을 인해서요. 사울은 자극을 받았고요. 결국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재난의 모습은 이제 1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또 사울조차도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왜 이처럼 불안해했을까요?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뜻은 정해졌지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그것은 자기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지낼까요? 죄송하게 그렇잖아요. 예배 전에 말씀드린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어때요? 예배 빠질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 빠지면 어떨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다. 어떻던가? 여러분, 빠져봤잖아요. 참, 가시방석 같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일단 그 자체가요.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가 할지라도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왜요? 내가 알거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마음이 사라져요. 느낌이 없어져요. 그게 좋은 걸까요?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 나도 모르게 점점 그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네,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 없는 자의 모습. 사울을 보면서 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지금 언제 어떻게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오늘 사울,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한 삶.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이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